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제단에서 하고 장소가 중요하게 됐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나오는 거 먹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거 먹고 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의미라보다는 묵상이 필요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야, 고라가 탐내었던 게 이게 아니던가? 성막에서 섬기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사장의 의복도 좋지만 그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것을 그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큰 영광이었던 거죠. 사람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래 탐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막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째서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못 먹습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4절 16절 보면 여러 제사법에 나와 있는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곡식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하나님이 정해준 몫을 그때마다 다르지만 회막에서 먹을 수 있네요. 분명히 먹을 수 있죠. 또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7장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화목제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먹을 수 있지요. 거제물 민수기 18장에 보면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저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옛날에 이 제사 제물과 그것을 먹었던 제사장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누가 제물을 먹어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절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맞습니다. 제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달라요. 보세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장막과 섬기는 자들이라는 문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누구죠?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 구약 제사제도 안에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이 제단은 그들이 섬기던 번제단이 아닙니다. 즉 우리하고 그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섬기던 번제단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 달라요. 근데 어디에 있는 제단 걸 먹을 권한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의 것을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잖아요. 여기서 우리와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을 똑같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본문의 제단은 다른 뜻의 제단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성막에 있던 제단과 다른 제단이기 때문에 제단과 섬기는 자들이 안 맞는 거예요. 본래 제단과 그 섬기는 자들이 먹는 게 맞는 것인데 다른 제단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죠.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7절부터 9절 한번 봐보세요. 아직 여러분 이게 확실히 정립이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봐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누구란 말이 없어요. 제가 말한 것은 말의 느낌을 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13장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대상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쭉 가르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냐고요. 자,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 에게 제단을 빼고 그냥 딱 우리까지만 읽어보세요. 13장을 1절부터 쭉 9절까지 오고 10절에 우리하고 멈췄을 때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여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 7절만 보더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여기 너희가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대요. 그 예수가 너희보다 앞선 너희에게 말씀 가르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고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준 영광이 뭔지를 보고 너희들은 그들을 보면 돼. 왜? 똑같은 예수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어떤 미혹이냐? 9절에 보세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근데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음식이 나오네. 그죠? 아니 도대체 뭐가 음식이 문제겠어요? 히브리서.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뭐가 문제죠? 옛날 법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의 제사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나온 음식물에 관하여 누군가는 미혹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씨 뿌린 걸 걷어내는 망주다는 사람이 있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율법의 의식법을 가지고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당신은 온전하려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 자손의 표를 가져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다 하면서 먹는 것으로 가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성막의 제물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에서 성막 제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이 음식에 관한 교훈으로서 미혹을 당하면 안 되는, 여차하면 미혹당할 수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히브리 사람들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정확하게 지정을 했잖아요. 장막이라고. 그 장막은 예전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그들이 섬긴 제단에 쌓은 걸 먹을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제단에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제단에 와서 먹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이 뭐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 뭘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 십자가지.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왜 여기서 말을 못하세요? 왜 제가 제단이라고 그럽니까? 짐승을 바친 데가 제단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가고 태운 데가 제단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태워진 데가 어디예요? 번제로 확 태워진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라 이 말이죠. 그 제단을 다름하여 골고다라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짐승 제사나 로마 카톨릭의 미사 자체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잡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의 상에서 먹을 것이 없고 실제로는 예수의 몸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처럼 놋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거나 로마 카톨릭처럼 높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은
우상 숭배 체계의 기초를 쌓고 사람들 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꼭 먹을 게 나오죠. 전병 하나 떨어뜨리면 거기서 절을 하고 죽는 거 아십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못 손대게 따로 감실 같은 데 넣어놓습니다. 거기에다 절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실체를 가진 자가, 우리는 예수에서 실체를 가지고 있죠. 실체를 가진 자가 모형을 가진 자를 부러워한다는 것보다 이상하고 어리석은 게 없죠. 그죠? 사진으로 그분을 보실 거예요? 직접 만날 거예요? 직접이죠. 그런데 옛날에 모형과 같은 것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실체를 만났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피와 몸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음식을 갖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 이 정도 미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 관하여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최고라고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저 장막에서 짐승을 바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막은 이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제단을 갖고 있어요. 아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골고다라는 제단을 갖고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해골, 백화를 지불했다 그랬죠. 신부값을 2당 반세겔, 신랑이 신부값을 지불한 그곳.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먹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부정되거나 바뀐 게 아닙니다. 법칙은 똑같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것은 그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요, 뭐냐면 제사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단이 아니라 이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나오는 걸 먹는 거예요. 예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먹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말하면 내 피와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 피를 마시고 몸을 먹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음식이 다만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착각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주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때를 정하여 먹는 그때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위한 모든 국면에서의 양식으로 자기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11절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10절과 12절 이하 둘 다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즉 11절이 없으면 10절에서 12절로 못 넘어갑니다. 11절이 10절을 우리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0절만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11절을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보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랬구나가 있기 때문에 12절 그 다음 것이 가르쳐집니다. 짐승이 죽고 11절 보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자 보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속죄 제물이 원래 죽기 전에는 짐승이 온전하죠. 죽으면 몸이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와 똥과 같은 태우고 버릴 것, 가죽 같은 거와 하나님께 태워드릴 제단에서 태워드릴 기름으로 쪼개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피가 따로 쓰이고 기름이 따로 쓰이고 나머지 몸뚱아리가 따로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각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데 속죄 짐승을 보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냐? 짐 밖으로 갖고 와서 불살라버립니다. 진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경계 밖으로 가서 태워버립니다. 그게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입니다.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는 곳, 그 기름이 살라지는 곳이 제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골고다는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서 흘려졌습니다. 거기서 피 흘림으로 온 세상에 믿는 자들마다 그 피의 효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속죄를 받는 거죠. 예, 순서대로 하면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어렵다 되었어.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골고다는 제단이면서 동시에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단은 진영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고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진 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골고다는 어디 있었어요? 예, 영문 밖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도심에서 벗어난 밖이란 말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기름이 태워진 곳이기 때문에 제단이지만 그의 몸 전체가 태워진 곳이기 때문에 제단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에 속죄의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참 말씀이 얼마나 진짜 놀랍고 기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하여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봐보세요. 함께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속죄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제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들 그룹에 따라 규모에 따라 제물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제 송아지를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29장 10절을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잘 보세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 내가가 아니고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 그림 있으면 좋은데 번제단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경사지게 돼 있어요. 걸어 올라가게. 네 하체가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약간 경사지 있고 밑에가 터져 있어요. 왜냐? 재가 떨어져야 되니까. 노수로 번제단이 직육면 저렇게 돼 있는데요.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뿔에 피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리고 그 밑에 쏟습니다. 제단 밑에 쏟아요. 자, 피는 어떻게 하죠? 번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피가 너무 많잖아요. 나머지는 땅에 흘리는 거예요. 마시거나 다른 종교적 의식으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나누는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 속죄 제물은 이 제단 위가 공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서도 그 짐승 중에 꼭 기름만 갖다 태우게 돼 있어요. 기름만 잘라다가 그 위에다 태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죽, 뼈, 내장 속에 있는 여러 그 음식물들, 배설물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이것을 우리 번역보다 조금 더 감격적으로 읽어볼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제니라. 이것이 속죄제는 어디까지 포함된다고요? 불사르라까지. 똥과 가죽과 고기를 다 불사르라까지 속죄제라고요. 이것이 속죄제. 그런데 제단 뿔에 피만 바르는 것만 속죄를 생각하면 딱 30% 맞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건 30%는 기름 태우는 거, 30%는 3분의 1씩 나누면 이해하기 쉽게 밖에 불사르는 건데 우리 피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것까지 전부 다 지인 밖으로서 태워야 속죄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집에 가서 뜯어 먹어버렸다. 아무데나 방치해서 부패하게 냅뒀다. 장사해서 남을 팔아먹었다.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기름 위에다 더 부어가지고 막 더 태워버렸다.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것이 속죄제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분의 몸뚱아리인 고기는 짐 밖으로 가서 태워야 됩니다. 요거까지 다 완료되면 속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물과 피를 다 쏟지요. 피는 다 쏟을지니라. 쏟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는 않아요. 이것들은 모형이죠. 모형인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몸이 완전히 사람에게 손대기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 드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레위기 4장 8절 12절에 보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자, 아까 기름 봤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될 겁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야, 얼마나 정확하니 말이에요. 요즘에 내장 지방 뭐 이런 소리 하죠. 지방이 어디 쌓여 있는 거 봐보세요. 성경 이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우리 성경 뭐 마음하면 콩팥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화목제물도 기름 바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해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다 불사른다고요?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로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아멘. 자,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짐 밖에서. 그런데요, 이 짐 밖에서 사르는 곳을 뭐라 하냐면 정결한 곳이라고 했어요. 정결하다는 말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르기 때문에 구별됐다는 것을 정결합니다. 번제물에 바쳐진 곳이니까, 아니 속죄제물을 태우는 곳이니까. 그런데요, 태움을 당하는 그 속죄제물의 고기는 사실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피요 기름이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 밖으로 가라는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러나 버린 거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싹 태우는 겁니다. 우리 유사한 예를 들면 우리 성경책 있죠. 성경책이 너무 낡아서 이제 없애야겠는데, 이걸 사람들의 손에 맞게 음식물 찌꺼기 막 섞여갖고 쓰레기통에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러 태우지요. 왜요? 낡아서 쓸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더러운 오염물과 섞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태우는 것은 정결한 곳이고, 그러나 내가 쓸 수 없어서 태우는 것이고, 뭐만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피로 속죄를 하십니다. 피와 기름은 태우고 발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쓰시는데, 몸뚱아리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서 태워서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 태우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하다는 뜻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의미에서는 정결한 얘기고, 그래서 정결한 곳에 와서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그래서 골고다는 제단입니다. 맞지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은 곳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곳이니까 제단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제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짐 밖에 했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돌아가시고 피 거기다 흩으시고 몸뚱아리를 밖에 와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예수님을 밖으로 갖고 가셨어요. 자, 이 말은요, 먼저 뒤에 부분 보죠. 고기를 밖에 태운다는 게 뭐라고요? 그거는 속죄 제물인데 죄의 불결함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짐승에 받지 않는 부분으로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불결한 부분으로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태워져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밖에 가셔야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이건 내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가 짐 밖에서 죽었냐고 말합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제물이라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예루살렘 성계에서 죽어야지. 왜 밖에서 죽었냐고. 제물이 아니니까 밖에서 죽은 거 아니요? 사람이 없어요. 저주받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약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라 하면서 왜 그 피를 제단에서 안 뿌렸냐 이 말이죠. 왜 안 죽고 저기 더러운 데서 죽었냐고, 주인들하고 같이. 그거예요. 속죄 제물은 본래 정결한 부분과 부정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은 본래 그런 성질, 그런 역할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데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성전에서 바쳐진 제물은 전부 다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지 흠 있고 더러운 것은 성전에서 바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모형이라 할지라도 양이나 염소나 소라 할지라도 흠 없고 완전히 깨끗한 것을 바칩니다. 왜요? 내 죄를 네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짐승의 깨끗한 걸 바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뭐라고 죽였냐면 당신은 의인입니다고 죽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죽이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죽일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맞다. 너의 눈앞에 죄인으로 여겨져야 한다. 왜? 예수가 의인이면서 죄인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완전히 되었는데 속죄제물이 완전히 되려면 성전에 피가 바쳐져야 되고 몸은 밖에 버려져야 되고 이것이 속죄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죄인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처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냐고 밖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직 잘 이해가 좀 덜 되시죠? 좀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다 들은 말씀인데요. 이걸 종합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죄를 삼았다 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대속제물 된 거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냥 죄를 가지고 있다고 관념을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00%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실제로 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속죄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않고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짐 밖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는 버려진 짐승의 불결한 몸이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 새롭게 될 겁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냥 고통 중에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되지만 분리되었을 때 그 고통,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혼의 고통,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속건점으로 드렸다 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야 된 거예요. 실제로 버림받는데 그 실제로 버림받다는 뜻이 뭐냐? 진 밖에서 불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다 흘려버렸는데. 피는 제단에 발라져야 된다면서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피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속죄는 그래요. 대속죄일 있죠? 예, 우리말로 뭐 큰 대를 써도 되고 대신하다가 대자 써도 괜찮은데 뭐 의미상은 큰 문제 없으니까요. 원래 대신하다는 건데 전체를 대신하니까 우리는 한자로 뭐 큰 속죄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 들고 그러면 우리 속죄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게 온전합니까? 도저히 소굴이 되었고 모형에 불과한 그 성전에 그러면 실체로 오신 그분이 피는 실체고 피가 발라진 것은 모형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육은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불살라지기까지 해야 이것이 속죄제니라고요. 불살라져야 되고 피는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아요. 피는 하늘 성소에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의 몸을 진 밖에서 죽이시고 거기서 태우시고 완전히 쪼개버리시고 그의 사르는 기름의 향,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죠. 이 향과 이 피는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안 받으면 자기 피로 백성을 어떻게 못해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피로서 속죄 제물이 분명히 맞는데 그 피가 왜 영문 밖에서 흘려져야 되냐?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몸이 거기서 태워져야 됐기 때문에.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몸과 피를 분리하여 사람이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기는 이쪽으로 피는 여기로 사람들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론에게 옛날에 짐승을 맡겨준 거지 예수 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맡겨주지 않았어요. 예수는 친히 제사장이요 양으로서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간수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발에 담아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왜요?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자체가 모형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갖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또 그 사람들은 할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여겼어요? 저주받은 자의 피라고 했어요. 만약에 성전에 갖고 가려면 의로운 피해야 되죠. 그러면 의로운 피를 누가 흘렸어요? 제사장도 자기가 했죠. 그러면 자기들이 죽임당한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꼴이 되죠.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발에 담았고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성수로 그의 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미 잘 가르쳐준 후에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서 그의 육체의 역할, 무슨 말이냐? 이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속죄했다는 9장 10장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그 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준 건 뭐냐면 그 육체에 대한이에요.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정말 피는 많이 듣는데 육체는요. 육체의 역할, 육체가 담당한 속죄죄의 가치와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똥은 가죽은 밖에 불살라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어. 그 정한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했어. 그래야 속죄제가 완료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요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속죄제물로 완전히 바치셨는가. 대제사장으로 그가 아론의 직분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직분을 가졌나를 우리 완전히 가르쳐준 것처럼 그의 속죄제물로서의 몸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아멘. 말씀으로 가까워지면 반드시 영으로도 가까워집니다.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형과 예표가 보여준 것의 성취를 보았고 그것이 완성된 걸 봤어요. 구속이 완성된 걸 봤어요. 구약의 제사 제물 중에 속죄 제물은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도 먹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보면 제물을 다 포함 망라하면서 거기 속죄 제물 들어가긴 하는데 또 속죄 제물은 빠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깊이가 필요합니다. 구약 전문가이신 전도사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은 데는 속죄 제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속죄 제물은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레위기 6장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하고 있어요. 자, 못 먹는다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면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속죄 제물은 사르고 먹지 못하겠지요. 그죠? 그 말씀이 레위기 6장 30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의 몸은 옛날에 속죄의 제물이 모형으로, 모형은 실체와 직선이거든요. 굽거나 돌아가지 않아요. 직선이에요. 부족하지만, 완전함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선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직선으로 오는 거예요. 양으로서 양으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옵니다. 예표는,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옛날에 해드렸어요. 불빛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개? 이렇게 되면, 그렇죠. 독수리 이렇게 하면 그림자 생기죠. 햇빛에 직선으로 비추죠. 비록 그림자지만 실체 모양을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직선으로 가니까 빛이. 자, 옛날에 속죄 제물이 예표였고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은 진짜가 100%고 모형은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매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쪽 A 포인트, A 지점하고 여기 A 지점하고 서로 만나게 돼 있고요. B 지점하고 B 지점이 서로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이 손에 빛이 통하면 저 그림자에서 이 손 모양이 거기에 도달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예표와 모형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그렇게 죽임당한 속죄 제물을 다 태워야 됐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표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다 태워 죽이셨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아멘.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영생을 가지다 그랬어요. 옛날에 속죄 제물은요 짐승을 싹 태웠지만 1년에 한 번 반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 돌아심으로 영원하게 됐어요. 뭘 한다고요? 다른 게 뭐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한 데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심이라고 했어요. 물론 인육을 뜯어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제화되냐?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이 안 보여서 짐승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 믿음을 보신대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훨씬 더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짐승은 20-30만 원 주고 염소 한 마리 잡아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20-30만 원 곱하기 만을 해도 안 만들어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면요. 구약에서 1년에 한 차씩 하는 그 정도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찢으시고 다 태우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 그의 몸과 하나 되는 새롭게 변화된 육체가 되기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알았고 믿었다면 자, 더 좋은 언약이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세요. 잘 봐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덜 좋은 언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물론 덜 좋은 것도 직선으로 새 언약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성막에 가서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제사장이 하는 거 다 보고 됐습니까? 됐음이 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렸고 기름을 발랐고 자기 손으로 고기를 들고 짐 밖으로 나서 불살랐습니다. 제사장이 왔다 갔다 다 했다고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된 우리가 옛날에 제사장이 했던 것보다 형태로는 비슷한데 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다른 번역에는 짐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그가 당하신 수치를 짊어집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증을 실제화되게 하시고 모형의 실체로서 자기 하실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표가 아니요 실체를 믿는 자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고 골고다 짐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면 신부값을 치르고 그곳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값을 받으러 가야죠. 우리도 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세상의 모든 관점과 태도와 행위가 집약되어 폭발한 곳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 예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행위가 골고다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와 세상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 보이시냐? 내가 골고다에 있을 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골고다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자로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옛날에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짐 밖으로 잠깐 나갔어요. 왜 그랬죠? 짐승을 태우니까. 짐승 태우러 나갔어요. 못 들고 돌 들고 나갔어요. 나무 들고 짐승 태운다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요? 수치, 부끄러움. 보세요. 버려져 태우는 수치, 태우짐을 받는, 나무에 박히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수치,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 내가 대속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당하신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치를 많이 당해도 우리는 대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르는 자로서 예수와 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이 욕을 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가시를 뒷발자래 고생이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지. 제가 어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시고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걸 그랬죠. 그런데 골고다에 나가지 않는 자들은 인비움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 안에 있잖아요. 속죄가 끝나려면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게 되는데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상관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속죄와 상관이 없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합니까? 그래서 말씀의 논리는 뭐라 그래요? 진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무슨 신천지처럼 진 만들어놓고 그게 나가고 들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수치를 짊어지고 사람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 그가 당하신 수치, 예수를 따른 자들은 예수같이 의미를 받고 예수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버리면요 예수님과 나는 무관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적극적이잖아요. 짊어지고 가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짐 밖으로 나은 것과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치안받기를 거절하고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정확하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우리는 본래 수치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탁함으로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영은 성령이요 영광을 취하신대요. 그를 영화롭게 해주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본래 학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하고 저급한 천민으로 알았다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영화롭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때린 사람, 죽인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천사 같더라 그랬어요.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셨죠?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고 보니 몸이 좀 다르게 들리죠 오늘. 예,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치욕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곧 그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함을 믿고 찬송이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까지, 고난 당하기까지 우리의 몸이 불살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사람.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예수 죽인 사람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으로 바뀐 경험을 했습니다. 해석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 짊어지고 나아가자가 있고 나아가서 짊어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예표와 모형보다 실체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예표와 모형과 함께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증입니다. 예증, 실제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두 가지 해석에 따르는 실제 사례가 다 있습니다.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골고다 길을 가는데 따라왔던 예루살렘까지 온 갈릴리 여인들 울며, 그 전에는 예수님 찬송했던 사람 다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울면서 하지. 그 고통, 그 슬픔을 다 겪었어. 요한이 따라갔어요. 한 사람 더 끼울까요? 구레네 시몬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또요, 골고다에서 수치를 짊어지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미리 준비했지만 골고다 십자가 진 데는 뒤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들은 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 그 수치가 정말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의 제자로 드러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백부장. 로마군의 백부장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를 처음 만난 그곳에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사람들의 길은 한 길뿐입니다. 엘리야가 걸은 길이나 사도 요한이 걸은 길이나 모세가 걸어간 길이나 다니엘의 길이나 베드로, 바울의 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러 오실 주님, 나의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